왜 절을 해야 하는가? 일타스님, 여러분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닦고자 하여 절에 왔습니다. 절이라 하는 말은 바로 절을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의 마음대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 지극정성 다하여 절을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안, 의, 비, 설, 신, 의눈, 귀, 코, 혀, 몸, 뜻 육군으로 색, 성향, 미, 촉법,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지 육진을 상대할 때 좋고 웃고 평등하고 괴롭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엉키어 6 곱하기 6은 36이라 36가지의 번뇌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번뇌 속에 살았고 현재에도 그렇게 살고 있고 미래에도 그 번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36가지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 각각 합하여 108번뇌라 하고 우리는 108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108번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108번 예배하기 위해서 헤아리는 수주를 염주라 하고 그래서 108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일천 부처님이 모든 억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셨고 현재의 현겁천불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일천불이 계시어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삼천불에게 한 차례씩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삼천배입니다. 왜 자꾸 절을 해야 하는가? 108번뇌의 84,000번뇌망상이 마치 이 몸뚱이만한 그릇이라 할 것 같으면 구정물 덩이와 같이 콩나물 대가리나 파풀이나 찌꺼기를 자꾸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놈이 부글부글 썩고 있으니 그걸 쏟아 버려야 합니다. 구정물덩이를 싹 비워야만 그때 비로소 거기에 꿀물을 담고 감로수를 담을 수 있는 것이지 구정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꿀물이나 감로수를 담아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8배, 3000배로서 참회를 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기게 되고 복이 오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지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열 손가락 두 손바닥을 합하여 합장하고 이 법문을 듣고 실천 수행하십시오. 갑상선 종양으로 투병 중인 임미점씨 가족. 세상 사람들이 산다는 것에 대해 때로는 기쁨과 실망을 안고 희망과 좌절의 교차점을 왕복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러한 삶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삼고 그 삶에 충실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 용호동에 살고 있는 임미점씨와 그의 세 딸들은 2년 전 아버지를 잃고 그가 남긴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도 부처님을 의지하며 현재의 고난을 수행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1994년 4월 남편 안진술 씨는 죽음과 함께 가족들에게 엄청난 짐을 남겨 주고 세상을 떠났다. 안진술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가족들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모범적인 불자로서 삶을 영위해 나갔다. 그러나 안진술 씨는 죽기 직전 동생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되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런 와중에 임미점 씨는 갑상선 종양으로 몸져 눕게 됐다. 졸지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내쫓겨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그래도 임미점 씨와 안경아, 안현정, 안영이 세 딸이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 갑상선 종양이라는 중병을 앓으면서도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그치지 않은 임미점 씨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 것은 금년 초 해인사 백년암에서의 아비라 기도 중이었을 때였다. 철야 정진 중 잠시 눈을 붙였을 때 꿈에 성철 스님이 나타나 진달래꽃 2송이만 따서 먹어라는 현몽을 했다는 것이다. 임미점 씨는 때마침 백년암 뜰에 핀 진달래를 따먹으려 했지만 온 산중에 철이 지나서까지 핀 꽃을 차마 먹을 수 없어
망설이고 있다가 다시 기도에 들어갔다. 기도 중 갑자기 비바람이 2차례나 몰아쳐 그때마다 땅에 떨어진 진달래를 먹었다고 한다. 진달래를 먹은 임미점 씨는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이때까지 목 안에 지름 1cm 크기로 자리 잡고 3개의 종양 중 하나는 없어지고 나머지 2개도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도 못하고 독한 항암제로 암세포의 진행을 막으면서 기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임미점 씨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고무링 포장 부업을 하면서 주변 도반들의 도움으로 3남매를 돌보고 있다. 각자의 모든 소원을 부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준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3남매. 현초월이라는 법명을 가진 막내 영희양은 남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해인사 수련회를 올해로 5번씩이나 참가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희양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사는 사춘기 소녀다. 친구들이 아빠와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돌아가신 아빠가 보고 싶어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의 쾌유를 기원하는 108배를 올린다고 한다. 동생 영희보다 왜소한 체격이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연정양도 매일 아침 4시 30분이면 일어나 108배를 하고 학교에 간다. 집안 형편상 여상에 다니면서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남들처럼 학원을 다녀가면서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없는 처지지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하다.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는 108배. 여름 수련회마다 해인사에서의 3000배를 하고 나서부터는 건강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 돈이 없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불편한 따름이지요 라며 미소 짓는 연정양. 내 식구가 눕기에는 다소 비좁은 단칸방. 돈이 없어 아직까지 정밀 진단과 치료를 못 받고 있지만 방 안 가득 넘치는 불심은 이들 가족에게 닥친 불행의 그늘을 양지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아비라 기도는 수행의 범주를 넘어 한국 불교의 힘이기도 하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은 희망차고도 자랑스럽다. 스님의 상자인 원택스님은 성철스님은 일찍이 인물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사찰 운영의 중요성을 내다보신 분이라며 참된 자유를 일깨우는 아비라 기도의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